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셔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인도하셔서 풍성한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에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4장 찬양 드립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1쪽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아멘. 지난 시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에 이어 바울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다소 충격적인 말을 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부분을 살피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 궁금해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34절, 35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의 본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는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구절은 아마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바울은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가부장 제도를 옹호하는 남성 우월주의자라는 등의 오해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여성의 권리가 높아진 지금도 여전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여성 목사님과 장로님이 세워지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거나 장로로 세우는 문제, 또한 여성이 주도적으로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 근거로 자주 인용했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을 본문 전체의 맥락에 맞춰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은 여자에게만 잠잠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만약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언하는 사람들에게도 만일 누가 예언하다가 하나님의 계시가 다른 사람에게 임했다면 먼저 예언하던 사람은 잠잠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바울은 여자에게만 특정해서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미 11장에서 여성이 머리를 가리기만 한다면 교회에서 공중 앞에서 기도하고 예언할 수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바울이 여자에게만 잠잠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도 잠잠할 것을 명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즉, 여자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특히 바울이 잠잠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철저하게 교회의 질서와 화평을 위해서였다는 것까지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말씀도 교회의 질서와 화평과 직접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고민해봐야 하는 것은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했을 때에 여자를 여성 전체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질서와 화평을 깨트리는 일부 여성을 가리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은 바울이 35절에서 말한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라는 말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말씀을 보면 결혼한 여성이 교회에서 다른 남자들에게 뭔가 물었다는 뜻이 들어있죠. 물론 그 누구에게도 질문이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들의 질문이나 태도가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봐도 될 일을 굳이 다른 남자들에게 질문했던 것 같죠. 당시 시대 상황에서도 그렇고 남녀가 함께 예배드리는데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일부 여성들이 영적 열광주의에 휩싸여서 예배를 소란하게 만드는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서는 예배에 집중하고 질문이 있다면 자신의 남편에게 물어보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했을 때 여자는 여성 전체라기보다는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질서와 화평을 깨뜨렸던 여성 일부를 가리킨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바울은 남자와 여자를 엄격히 구분해서 남자는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말을 하며 사역해도 되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한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남자건 여자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과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질서 있게
자신들의 은사를 선용해야만 합니다. 그럴 수 없다면 남자건 여자건 침묵해야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지침을 따라서 고린도 교인 모두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성이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사역하는 것을 반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여성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단의 경우는 여성 목사님도 계시고 여성 장로님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말씀의 원래 의미도 모른 채 이 말씀을 그저 여성의 사역을 반대하거나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사용한다면 이를 통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성들은 교회에서 매주 식사나 준비하고 여러 굳은 일을 도맡아야 하는 정도로만 여기는 것은 여성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남자건 여자건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그 누구건 간에 하나님의 성품인 질서와 화평을 추구하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완전히 똑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남자가 여자를 폄하하고 차별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성품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보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질서가 있다는 것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라는 말씀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 말씀에서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했던 거죠. 지혜로운 신앙생활은 무엇보다도 교회의 덕을 세우며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말하거나 행동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덕을 세우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말과 행동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이 지혜롭게 하옵시고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의 기도,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박영채 집사님과 이복식 원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